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그러한 왕들 중에 한 명이죠. 특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나왔던 아하스와 더불어서 두 명의 그러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아몬도 므낫세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것 같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 선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가장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러한 왕이요 또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우리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왕이죠. 그런데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의 그런 악행들을 보게 되면 그가 그 히스기야가 했던 것에 대해서 정반대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어린 것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12세라고 하는 젊은 그러한 나이의 왕이 되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어요. 그 시간 동안 이 남유다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가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그가 행하였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었죠. 특히 그는 어떠한 죄악을 행하였었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이 가나안 백성의 그러한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그 왕들이 그런 모든 죄를 므낫세는 다 총체적으로 다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 산당을 허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히스기야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하였던 산당들을 다 허물었는데 이것을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다시 세웠어요. 겨우 부순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우리 아하스도 비슷한 것을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행위를 따라야 되는데 다윗과 반대대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이 이방신의 그러한 제단이 예루살렘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 아하스 왕이 행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라고 하죠. 이게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이 자기의 아들은 불 가운데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서는 그 이방신의 제단이 있고 가장 낮은 그러한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이 몰렉을 섬기는 인신제사를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러한 사람을 신임하여서 옆에 두었던 사람은 없었는데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 므낫세 옆에 떡하니 붙어 있던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점치고 사두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신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그 기록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평생에 옆에다 두고선 따라야 되는데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점장이들을 옆에다 두고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취미가 아마 아로새긴 목상을 만드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예전 아하스 왕이 그 이방신의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이방 우상을 성전 안에다 세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그 성전 안에 이방의 우상이 떡하니 있는 것이죠. 아하스의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는 이 온갖 죄악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만 섬겨서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바로 므낫세가 가졌던 그 두려움입니다. 이 므낫세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모습을 아수르에게 승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경험한 그러한 왕입니다. 비록 어렸다 할지라도 그가 그 15년 동안 그 히스기야가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상황 사이에 아수르에게서 그 승리하였던 그 승리의 기록이 히스기야 왕의 에게서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소문이 들렸겠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도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승리한 그 승리가 므낫세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겨우 승리한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그 승리 가운데 있는 그가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승리한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18만 5천 명의 그러한 군사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나머지 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어떻게 할까요?
18만 5천 명의 그러한 군사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아수르 자체는 하나도 그 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군사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군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그러한 용병이라든지 아수르가 점령할 때 그러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내립이 다시 가갖고 다시 그곳에서 다시 세우고 다시 힘을 기르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1년 동안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2년째에도 제대로 된 그러한 농사의 그러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3년째야 겨우 그 주신 그러한 것을 먹게 된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므낫세의 방법을 해석하게 되면 야, 그 정도 해갖고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게 므낫세가 가졌던 생각이죠.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향하냐? 근데 아수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므낫세는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승리의 그러한 그 역사의 기록은 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므낫세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므낫세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의 승리냐 실패냐 남유다가 이만큼 예루살렘만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는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 마냥 하나님도 패배한 것 마냥 그 내가 연약해지게 되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것 마냥 그는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에 의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이 준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히스기야에게 실제로 다 그러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므낫세에게도 어떻게 하실까요? 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므낫세는 믿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바로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므낫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그 너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므낫세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만 믿으면 됐습니다. 다른 신들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그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그 승리 아수르의 그러한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신들이 그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므낫세는 바로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 믿음이 없자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죠. 므낫세의 깸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멸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더 악한 죄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세요. 므낫세가 이러한 죄악을 행할 때 므낫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합니다.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므낫세에게 그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남유다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맑게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열왕기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그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그러한 말씀에서 참 그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열왕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역대하 우리 33장 우리 11절 우리 33장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역대하 3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 말씀에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열왕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므낫세가 그렇게 아무리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 심지어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섬겼던 그 1월 성신을 그도 섬겼지만 그러나 그 우상들이 므낫세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열왕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므낫세는 이방으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돌아왔을 때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왕 므낫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우리 오늘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이전의 삶의 그러한 것 때문에 방법이 없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전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주변에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온갖 우상을 섬겼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겠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결코 하나님 아버지 거두시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